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었습니다. 사사기. 사사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아직 왕이 없을 때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런 사사기 마지막 장을 읽고 아쉬움을 안고 사사기를 끝냈습니다. 룻기를 읽습니다.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되어 있습니다. 룻은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모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을 두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일까? 내가 사는 한 생인데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면 그게 행복일까? 이방 지역에 태어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평생을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행복일까? 또 이방 땅에 태어나서 남편 잘 만나서 한평생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행복일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룻기는 사람이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룻이란 이 여인은 남다른 운명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운명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럼에도 달리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생이 있을까? 이 룻이란 여인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젊고 아리따운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태어나서 자라던 중에 그 이웃 유다 베들레헴 이국이죠. 다른 나라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주해온 한 집안, 엘리멜렉, 그 두 아들 기럨과 말론, 제가 그냥 기럨 쓰는데 말론이 이 룻의 남편입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과 결혼한 거죠. 아마 그 시대에도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종교가 다른 그런 집안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고 한편으로 기대도 있고, 이때껏 모압 땅에서 살면서는 자기 친정집에서는 적어도 종교가 있다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집에 와서 보니까 그런 신상은 없고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도 모두가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존중히 여기며 사는, 그 집 두 아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동서 오르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 사람, 이 시댁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인지, 시댁 식구들이 본 땅에 있을 때도 복 주지 않았던 분인데 이역만리 모압 땅에 살러 온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은 고사하고 모압 사람들이 넉넉히 누리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시아버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 뜨고, 그리고 남편의 형제인 한 사람, 누가 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졸지에 그 가정에 홀로 된 여인들만 남게 된 것이요. 여호와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가혹하게 이 집안을 다루는가? 알 수 없는 것이요. 홀로 된 세 여인이 한 집안에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두 젊은 여인들은 홀로 된 한 시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고향 산전 떠나서 이역말 여기까지 왔는데 나오미가 이제 나도 자칫 이 땅에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겠죠. 더 늦어지기 전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너희 남편 보장이 없다. 안 되는 일이니까 너희는 아직 젊으니 며느리 둘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그 말은 그밖에 없지요. 물론 마음으로는 아니면 그 육체로 봐서는 세월은 이미 흘렀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금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고맙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행복 위해서 젊은 며느라이들 고생시키기에는 그래도 나오미는 나오미인 것입니다.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 잊고 이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이도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간구에 이 두 며느리 중에서 하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죠. 이런 일도 빨리 해야 기회가 오는 거지. 룻처럼 기회 보고 있다가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가버렸는데 나도 가겠어.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결정적일 때는 약간 냉정하게 단호하게 딱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죠. 그래야 살 길이 있지. 이 룻이란 여인은 동서 오르바가 어머니께 하직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떠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차마 떠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자기 행복을 생각해서는 눈 딱 감고, 사람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눈 딱 감고 어금니 악물고 참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그 불행에 마치 저주받은 집안 같은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 약해지고 홀로 된 어머니 다시 보고 이러면 못 떠나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떠나라. 며느리는 못 떠나겠습니다. 그 옥신각신 하는 거 보니까 서로 자기 좋을 걸 찾아서 옥신각신을 한 줄 아는데 이 집안의 고부간에는 뭐요? 서로 배려하느라고 옥신각신.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 룻이 아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룻기의 이 부분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여성도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너무나 단호하게 이 며느라기가 이렇게 말하니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요. 자, 이게 룻으로서는
잘한 말입니까? 잘하지 못한 말입니까? 자, 이게 유익될 말입니까? 손해를 알고 움켜쥐는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길 살면서 특히 이 복잡, 다단한 도회지를 살면서 굉장히 영악하게 살아야 되죠. 내 평생 살면서 손해볼 짓은 안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내가 알고 손해볼 결정은 안 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룻은 이게 손해보는 결정인 줄 알죠. 홀로 된 어머니 노모 모시고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문화가 다른 이역만리 타국 땅으로 간다? 손해가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남은 그 전생애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 손해를 움켜쥐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사람 안면도 몰수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차라리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라. 그게 오히려 낫겠다. 적어도 하나님 안다고 했으면, 네 입에서 하나님 운운했으면, 네 입에서 예수 운운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그리고 손해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움켜쥘 수 있으면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저력을 이미 상실해버리고 있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제 생각에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대할 때 내가 이 짐을 지지, 스스로 그 짐을 움켜쥐는 그 동작 그 자체가 복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젊은 며느리가 워낙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니 여기 표현 중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표현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짧은 기간에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그 우상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격적 하나님을 그 집안, 몰락에 가는 그 집안에서 찾은 것인지 발견한 것인지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죠.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인사치레로 몇 마디 꺼냈다가 또 단호하게 시어머니가 그냥 가라. 그러면 또 오르바처럼 못 이기는 듯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죠. 이게 옳다. 이 짐은 내가 져야 되겠다 싶으면 아주 단호하게 표현해서 그 마음이 탁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인사치레로 인사조로 뭐 구원하고 해도 더 이상 그런 식의 말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인사조로 몇 마디 하고는 그냥 제 길 가버리는. 여기 나오면 더 이상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룻과 함께 등장하는 남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누굽니까? 난데없는 보아스.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그 초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앞부분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여인과 그 집안 기생 출신의 라합
그 라합이 유다에 편입돼 가지고 유다의 가문 있는 집안 청년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희한하죠. 이 성경은 참 희한한 책이야. 그렇죠? 보아스. 이 보아스는 자라면서 아마 어머니의 그 독특한 출신 때문에 늘 이렇게 자신의 이 핏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남들이 다 우리는 막 순종이다 이러고 이제 막 이스라엘 정통이다 이럴 때 이스라엘 아버지는 정통인데 어머니는 그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다는 게 숨겨진 겁니까? 다 알려진 비밀입니까? 세상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다는 거. 그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죠? 그죠? 보아스는 자라면서 늘 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순혈통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편입된 그 사연을 어렸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참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유난히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로 사는데 십수년 전에 떠나갔던 그 집안이 돌아오면서 살려나간 사람들이 다 털고 남자들까지 다 없는 상태 속에서 홀로 된 여인 둘만, 그것도 연세 다한 나오미와 젊은 모압 여인, 홀로 된 여인. 그때 이 보아스의 눈에는 그 룻이 그냥 보이지가 않았을 것이죠. 어쩌면 자기 어머니의 옛날을 생각하는 듯한, 그보다 덜 비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룻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런 그 성경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된 그 땅, 레윈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일반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이 분배됐고 그 땅을 자자손손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땅이 팔리도록 허락되지만 그 팔린 땅은 늦지 않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땅은 다른 지파에게나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땅을 팔아넘겼으면 늦지 않게 내 생애에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는 일이고, 근데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이 참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되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분배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나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땅을 보존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 25장 25절에 근거하는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빚 대신 갚아줄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빚은 누가 지고? 빚은 A가 지고, A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기는 누가 갚아요? B가 갚아야지. 이런 의무가 가깝다는 이유로, 친족이라는 이유로 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부하면, 야, 내가 괜히 왜 빚을 갚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빚 갚아줄 의무가 있는데도 그게 귀찮다고 안 할 때는 신발 벗어서 귀싸대기를 날리게 돼 있다고요. 그냥 이스라엘 중에 자기 기업 물을 일을 게을리한 자라고 그러죠. 딱 그냥 신발 벗어서 그냥 손바닥으로 치는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큼 힘만 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죠. 그런 속에서 지금 이야기 진행되는 겁니다. 룻기 잘못 읽으면 보아스 늙은 영감하고 젊은
화보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막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서로가 어떤 그런 면에 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자기 짐을 져주는, 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중에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한 것은 장차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예표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빚을 대신 갚아준다니까요. 죄는 누가 짓고?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어.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그 집 짐승이 죽고, 그것도 대속의 원리고, 빚은 내가 졌는데 갚기는 누가 갚아요? 다른 친족이 갚아준다니까요. 대속의 원리를 그 백성 종교생활 속에서, 경제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서 다 이런 제도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그 이치를 모르면 헛사한 것이요, 헛사한 것이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유심히 보고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기업 물어는 이 일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간청했을 때에 이 보아스는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내 이미 다 들어안다. 다 들어안다. 내가 손해볼 각오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 때문에 손해인 줄 알면서도 내가 져야 될 짐이로구나 느낄 때, 그 짐을 움켜쥘 때에 이미 소문은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소문은. 그죠? 그 어머니 라합,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보았어. 자기 인생 후반에 여기 이 땅까지 온 한 젊은 여인 룻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심히 보는 거죠. 누군가가 가까운 친족이 저 여인을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가 빚 갚기를 기꺼이 하면 그가 갚도록 하고, 그러나 그가 거부하면 기꺼이 내가 짐을 져주겠다. 보아스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네 몫이다 이렇게 딱 지명되지 않은 그런 일일지라도 살다 보면 하하, 이건 내가 짐을 져야 되겠구나, 그런 순간이 오죠. 그때 짐스럽다고 귀찮다고 굳이 외면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 짐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게 복된 행동이고 장차도 복받을 행동이다. 아멘. 자, 이렇게 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어요. 어려운 결혼이죠. 그 지역에 가장 유능한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자
사람들은 야, 그 복 받았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야. 오벳. 그리고 오벳으로 끝나지 않아. 오벳 다음에 아들 이름이 이새야. 이새 다음에 아들 이름이 여러 아들 있지만 아들 이름을 누구로 기록합니까? 다윗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거죠. 자, 이건 지금 룻에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죠. 우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는 거지. 그때 그 현실을 살았던 룻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아, 인생길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산다고 내가 다 아는 인생길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영원이고 뭐고 없는 사람, 그저 자기 몸 가지고 땅만 보고 현재만 사는 사람에게는 제 생각대로 착착 돌아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그래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길은 내가 살지만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이죠. 조금 살아보니까 아하,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생길은 자기가 다 걷고 난 뒤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란 것은 자기 당대에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압에서 불러내서 나를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게 한다? 아니,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 여기 룻기에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왕들의 계보가 나오는 그 속에 나오는 이름 중에 라합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고,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처녀 시절 모압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룻이 신이시여 내게는 이런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예? 나오미가 그래도 며느라이는 모압에서 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막 우리 모압 가서 며느라이 구해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다윗 왕의 선조가 되십시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 제 머릿속에서 제 좋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소원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들고 성경 읽는 기독교인들까지 그 모양 그 꼴이니 기독교 욕을 먹어도 싸지요. 뭐 이슬람만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온 천지가, 모든 종교인들이 제 소원하면서 제 소원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 할지라도 성경 읽는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그게 아닐 수 있어. 네 소원대로 되는 게 그 복이 아닐 수 있어. 이방 땅에 태어나 이방신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살았단다가 복이요? 이방 땅에 태어나 남편 잘 만나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게 복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바로 룻 같은 그런 인생 아닌가요? 세상 가운데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예수 부르는 그런 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는 알아보고 절간 가서는 알아보세요. 적어도 성도는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을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생애를 사는데 이 길이 행복일지 저 길이 행복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한 생애를 당신 뜻 따라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데 때로 나는 육체를 가진 인생인지라 힘에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 주셔서 잘 견딜 수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길 잘 걸어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영원을 두고 행복이다. 아멘.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종교라는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길 잘못 들어가지고 세상 종교처럼 예수 부르면서 복 달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천덕꾸러기 기독교, 가는 곳마다 욕먹는 기독교. 그렇죠. 자기 본래 모습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들어섰으니까 가는 곳마다 차이고 밟히고 천대받고 그래야죠. 그래야 제 길로 돌아오겠죠. 맞아도 싸고 천대받아도 싸고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자세로 살게 될 때에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때로는 생애를 다 살고 나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 어쩌면 루스는 그렇죠. 모압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랐는데 유다 청년 만나서 결혼했는데 홀로 된 여인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그 규례를 따라서 나를 용납해 준 한 남자가 있어. 보았어. 넉넉한. 내 생애가 이것인가? 한 아들을 낳아 잘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생애를 맞추고 갔다고. 그게 끝입니까? 성경은 그 다음을 보라. 그 다음을 봐라. 그 다음을 봐라. 이새도 보고 다윗도 보고 다윗 이후에 유다의 열왕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죠? 그게 성경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이 뭡니까? 많은 경우의 성도 인생길은 걷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힘들긴 힘들었는데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생애 다 마치고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더욱더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참 삶이 아닌가.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인생길 걸으면서 지나치게 자기 계획에 연연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은혜에 맡기고 그리고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손 안에 내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죠. 복이죠. 남다른 불행에 불행을 더디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룻을 보면서 영원토록 저주받았다. 그렇게는 말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또 어린 학생들이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철부지 아이들이 돼가지고 혹시 어떨지 모르긴 해도 거기 딱 가면 불편하구나 그러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에 사는 것은 이 지구상의
문명의 최첨단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제가 떠나는 그 참 우리 대원들에게 절대 눈으로 보고 사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 분명히 거기 있는 거죠. 인솔했던 우리 이용호 목사님 저게 자주 말했어요. 거기서 만난 그 교회 청년들 그 몸집이나 이런 거 봐서 굉장히 나이가 좀 있고 대학생이나 될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생들인데 거기 주일학교 학생들을 너무 잘 다룬다는 거 참 얼마나 밝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고 우리가 가서 뭐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회 가서 주기에는 아니죠. 많이 영향이 부족한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로 영적인 이 활발함, 생동감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성도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 고민이죠. 물질 중심의 행복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의 행복, 불행을 생각하는 이 단계는 지나야 성경적인 기독교라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보다는 불편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두고 누가 더 행복할 것인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참 행복이 뭐냐? 불행이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고 때로 불행인 줄 알지라도 내가 져야 될 짐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덥석 쥐면서 그것도 단호하게 이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복된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라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두고 복이다 행복이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을 유심히 읽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영원한 길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